어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3명의 아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낙타 17마리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는 낙타의 2분의 1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줄 것이고,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줄 것이다. 서로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17마리의 2분의 1이면 8.5마리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5.7마리고 9분의 1은 1.9마리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투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형이 이래서는 아니겠다 생각해서 동네에 있는 아주 훌륭한 노인을 한 분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다음 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낙타 한 마리를 데리고 삼형제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낙타 한 마리를 그 삼형제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17마리에서 한 마리가 더해지니까 18마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큰형한테 2분의 1이니까 18마리의 2분의 1은 9마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니까 6마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주니까 2마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하기만 하시면 알겠지만 지금 큰형이 가지고 있는 9마리, 그리고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6마리, 합치면 15마리입니다. 막내가 가진 것까지 2마리 합치면 17마리죠. 낙타 한 마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는 원래 가져갔던 그 주인이, 그 노인이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네 사람이 다 윈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원래 17마리였을 때에 큰형은요 8.5마리를 가져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7마리를 가져가고, 막내는 1.9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큰형은 9마리를 가져갔고, 두 번째는 6마리를 가져갔고, 막내는 2마리를 가져갔으니 원래보다 많이 가져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동네에 사는 현명한 노인 한 분이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그 낙타를 내어주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이 희생의 오묘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반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지금의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만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자기를 희생한 스토리,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과 식솔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가축을 거기서 다 키울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재산이 축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양치기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닙니까?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 롯이 보니까 소할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동쪽에 있는 소할 땅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조카 롯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귀한 땅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듯이 조카 롯은요 날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고 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 한 국가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저는 희생하고 먼저 내어놓을 줄 아는 신앙인, 섬길 줄 아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날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스타일입니까? 받는 스타일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축척만 하는 스타일입니까? 나누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스타일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닮아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닮아 날마다 희생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최고의 기적적인 스토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그만 어린 아이가 자신의 점심 양식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한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먹거리를 완벽하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조그만 것을 나눌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 그 자그마한 것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타자에게 내어놓을 때, 우리 예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만큼 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해결을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적인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한 것이죠. 그분의 그 희생 정신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내어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 사탄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신앙을 내려놓음 혹은 자기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비아 돌로로사의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의 길을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비움,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정신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시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두 명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구원의 문제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부자인 연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구세주가 되신 그분을 이 사람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 사람은 얻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은 보화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쫓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도 경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부르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인내가 됩니다. 물질이 나에겐 예수보다 더 귀하고 나의 자녀들이 더 귀하고 명예와 권력이 더 귀할 때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이 더 귀할 때가 있고 나의 육신적인 안위가 귀할 때가 있고 건강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프로포즈 하실 때 그 별의 순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별의 순간을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고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친 거요 얘기하는 거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쾌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바라다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별의 순간에 주님을 쳐버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별의 순간에 주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인생을 완벽하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0년대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자동차 게임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도로 양끝에서 두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서로 정면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말로 쫄리는 애가요, 핸들을 틀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끝까지 악셀에다를 밟은 친구가 이기고 도망간 친구는 걔네들 은어죠. 치킨, 겁쟁이란 뜻입니다. 치킨이 되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인 논리, 외교학적인 논리로 치킨 게임이라 해서 1950년에서 1970년간의 미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군비 경쟁을 꼬집는 그런 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흔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 하나가 망해야 끝나는 치킨 게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저 인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가 저 인간을 끌어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 이 치킨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내어 맡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온 소망 없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7살짜리 소녀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친구 따라서 언제부턴가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너희 집에 교회를 왜 가냐고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7살짜리 애한테. 그래도 이 아이는요, 교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니까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요. 그리고 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각지를 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귀한 소녀를 핍박합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실수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엄마가 깜짝 놀라서 건져냈는데요, 너무나 화상을 많이 입어서 이 어린아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어린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예수 믿어야 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을 간대.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좋잖아.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자신의 딸이 맨 마지막에 남긴 그 말,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이 말이 엄마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어린 딸의 그 유언을 따라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어머니의 남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성장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주식회사 거룩한 153 모나미 볼펜 창업을 하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장로로 부름을 받아요. 정동제일감리교, 우리 감리교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1928년생인데요. 지금도 90세가 좀 넘으신 분인데 살아 생존에 계신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원로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모나미 153 볼펜 다 써봤죠?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에는요 마중물이 되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의 희생이 온 가정 식구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내려놓음, 아브라함의 위대한 자기 희생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그 희생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이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좀 손해보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 그 희생 정신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 희생 정신이 바로 온 세상을 더욱더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희생하며 섬기며 내어지며 베풀며 살 수 있는 복된 교회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